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과 성찬식 예배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429장입니다.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법을 세워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예수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맥주기를 허락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채우시고 저희를 궁핍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난 시간들이 긴 시간인 것 같으나 손살같이 빠르게 달려온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배움으로 하루하루의 인생들을 믿음으로 시간을 아껴보려고 온갖 힘을 다해보지만 허망하게 무너지는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음 속에서 나의 삶들과 주님께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할 때에, 깨어 근신할 때에, 깨어 기도할 때에 기도가 부족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이 주는 미혹과 유혹에서 실족했던 삶과 내 육신의 본능대로 지은 죄와 말씀 뜻 가운데에서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빛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 옷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충만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각각 재능대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귀한 이 시간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길이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며 거룩한 삶 속에서 살아내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어져 주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함을 받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 위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내 삶의 질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기쁨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두 군데 봅니다. 출애굽기와 다니엘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막도 이렇게 나오니까 함께 보시고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참 하나님 험난한 그러한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귀한 십자가였음을,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도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격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서 오늘도 새로운 생명이 오니 어제와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시간이 오니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먹을 때, 잘 마실 때 흡수되어서 우리 안에 DNA, 주님의 DNA, 말씀의 DNA가 촉촉이 적셔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살아내고 하나님 재현되는 귀한 인생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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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면서 또 성찬식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맥주감사주일 때 되면 여러분이 관련 설교를 합니다만 오늘은 맥주절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 해년마다 말씀을 하지만은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합니다. 잊어버려야지 또 제가 설교할 밭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감사는 뭡니까? 기본 자세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누굴 통해서 역사적인 그러한 산 인물 다니엘을 통해서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맥주주일 감사 예배는 언제 드리냐면 7월 첫째 주에 드립니다. 7월 첫째 주에 드리고 그 다음에 추수 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요즘 시대에도 목사님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맥주절 뭐 그런 것을 우리가 굳이 뭐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절기를 똑같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절기를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뭐냐, 이 모든 절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뭐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장절도 있고 뭐 그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오순절, 유월절 이런 게 다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모든 절기는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게 모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이 절기를 어떻게 돼요?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꼭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되냐, 그렇게 여러분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스스로 양심적으로 여기다 다 가슴에다 손을 얹어봐야 돼. 손을 얹어봐갖고 나는 과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는가, 그걸 먼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뭐 목사님 굳이 뭐 우리가 뭐 맥주 감사주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관련성이 있는 건데요. 네.
꼭 이렇게 뭐 6월절 이런 것도 뭐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여러분,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휴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 세상이 비지예요. 비지가 뭐예요? 바빠. 막 바쁜 게 바빠서 막 이게 뿜게 빠서 바쁜 게 바빠서가 여러분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라 그래. 빨리빨리. 한국 사람 몰라도 빨리빨리는 알아. 그냥 여러분 그 정도로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려야 될 것을 안 잊어버리고. 그래서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잊어버려야 될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안 잊어버려야 될 것을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안 잊어버리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는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를 주신 거예요.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딱 박아놔야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은혜를 감사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범사에 매일같이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자꾸 깜빡깜빡해요. 예, 깜빡깜빡해. 잊어버리다 보니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기억 좀 해봐라 하고 여러분 우리를 배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장치.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진지하게 한번 묵상 한번 해봐라. 그런 시간이 이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게 이런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 절기, 주스 감사 절기, 이런 거. 그리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그 수확, 거둬들임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2차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의 삶, 내 자신의 삶 전체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십몇 년 동안 그렇게 지켜오지 않습니까? 예. 그 삶 전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레이스,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가 죽는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옥 가버리면 무슨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버리면 영원한 삶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지극히 큰 감사, 그리고 더불어 지금도 지켜주시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의 삶입니까? 어제 죽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삶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삶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오늘 살아서 여기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 무가치하게 흘러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감사잖아요. 숨을 쉬게 하신도 감사, 심장이 아직도 뛰게 하신도 감사.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이드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살게 해줬고 돈을 얼마나 벌게 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수적인 거, 부차적인 거예요. 오늘날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숨을 쉬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 꼭 그런 거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그 질문을 하기 앞서서 전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콜, 그 은혜의 내용을 깨닫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이 세 절기,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세 절기가 있어요. 그날은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날이냐? 무교절,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절이에요. 유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이 절기를 통한 두 가지 깊은 뜻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얻을 수확물,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경사에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얻을 수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이런 걸 주셔서 이렇게 탐스러운 과일이 나왔고 이렇게 곡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땅을 지나치게 혹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마다 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7년마다 쉬게 하고 땅도. 그래서 여러분 이 단순하게 농사철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하게 될 그 이스라엘이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지켜야만 됩니까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내가 꼭 효도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감사하잖아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알고 이 자식을 사랑해야 되냐?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무가 아니라 당연하게 사랑하잖아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맥주절은 여러분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 절기를 뭐라고 하냐? 초실절이라 그래. 초실절이라기도 말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성경 개역 성경에는 맥추절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뭐예요? 밀이라는 단어예요. 밀, 히브리어로 밀. 유독 개역 성경만 밀을 뭐예요? 맥추로 다시 말하면 보리맥 돼서 가지고 보리로 여러분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 여러분 3, 4월 내지는 5, 6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밀 추수는 언제냐? 5월에서 6월 중순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이 보리 추수가 어디에 언제쯤이냐? 6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밀 추수가 5에서 6월 중순, 그리고 우리나라 보리 추수가 6월 중순이다 보니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시기적으로 비슷해가지고 이스라엘에는 밀이라는 곡식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있고 단어도 실제로 밀이라는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나라 문화에 맞추어서 번역하다 보니 보리 추수, 그래서 맥추절로 그렇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contextualization. 이게 뭐예요? 상황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 나라 상황에 맞게 번역을 했다는 거,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와요. 새 번역에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는 77절을 지키고 밀이라 그래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도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 추수절을 지키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유독히 개역성경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성경만 밀을 맥추로, 즉 보리로 번역을 한 거죠. 나쁜 것만 아니죠. 영어 성경에서도 보리로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지 않습니다. 단 한 것도 그런 게 없어요. 영어를 보면 다 Harvest Festival이에요. Harvest Festiva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니? 그냥 직역을 하면 Harvest Fest, 수확의 계절이라는 거죠. 수확의 축제, 수확의 계절 이렇게 대부분 번역했습니다. 보리로 이렇게 맥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해석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헬라어를 사용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맥추절을 6월절에서부터 시작하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0번째의 날이라는 뜻을 가진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날은 수학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날이 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시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몇 가지 과일을 했냐? 7가지 과일을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 해에 생산된 가장 좋은 밀가루를 가지고 여러분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2개의 빵을 여러분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가져왔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 농경사에서 여러분 수확물에 대한 감사,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셨고 거두게 해주셨고 막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게 뭐냐면, 사실 맥주절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셔서 무엇을? 생명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고 생명이 있어야지 절기를 지키죠. 아무리 절기 지키고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 생명 호흡이 끊어지면 예배 지킬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부를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금까지 이 땅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과일을 계속해서 심어놔야 뿌리를 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맥주절에는 성회로 모이고 심한 노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왜 주일을 지켜야 되냐? 여러분, 주일날 안식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몸만 망가집니다. 몸 망가지고 여러분 돈을 벌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내가 번 것 같지만 번 것이 아니에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요, 토요일날 주일날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몸 아파서 병원으로 빠져가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못 먹을 것이거든요, 안식일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하라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남성은 성소에 가야 했고, 또한 기쁜 날로서 곡식 추수에 대한 축복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맥주절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래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면 맥주절이 여러분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면서도 출애굽이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과 지금 커넥을 시켜주고 있어요. 연결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과거에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종으로 고생했잖아요. 노예로 고생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그 인생이. 그것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430년 동안, 거의 500년 가깝게 그렇게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노릇 했던 자신들의 힘들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 동시에 거기에서 그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았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맥주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마음, 카르디아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그리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받은 복을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드리라, 이 말이죠. 이것이 신구약 중간시대를 지나면서 오순절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또 시내산 율법, 이 시내산 율법을 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이 갱신을 합니다. 갱신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상은 어디에까지?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에까지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날이 도래했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신 뒤에요, 하늘부터요 급하게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게 뭐가 역사했어요? 성령,
예, 성령이 강림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 뭐냐, 이런 율법 수요와 이 언약 갱신 사건과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이 성령의 임하심이 다시 말하면 옛 언약 시대예요. 이 옛 언약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거죠.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다시 말하면 맥주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새 언약 시대에는 율법이 더 이상, 예전에 율법이 더 이상 전처럼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초등교사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 새 언약 시대를 보여줌과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에요. 말씀이 원래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 말씀이 인간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 옷, 이 육신의 옷을, 장막의 옷을 똑같이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을 성취시키고 결국 죽으셔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앞으로 재림하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뭡니까? 분명히 오셨잖아요. 분명히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사건입니다. 이거 실제 사건. 그리고 뭡니까? 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한 가지 남았어요.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 다 되면 지구에 이제는 여러분 시간이 다 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초소가 완전하게 준비되면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셔. 이게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 성취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모든 성취하심이 바로 맥주절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저와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 그 자체만 우리가 의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만 갖고 이거 맥주절 지켜야 되겠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과연 무엇으로 회복해야 되겠냐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 미라클을 몰라, 미라클. 감사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적인데도 불구하고 미라클인데도 불구하고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여 주신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서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하나님. 왜 없습니까? 오늘도 생명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호흡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든 없든지. 내가 이제 아픈데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파도 생명이 있잖아요. 감사해야죠. 이래도 감사해야죠. 그렇죠. 감사해야죠.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나고 저래서 힘나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면 여러분 누가 찾아오냐? 불뱀이 찾아와요. 불뱀이 누구냐? 사단. 뱀새끼가 찾아와. 뱀새끼가 그래서 왕왕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요. 아주 인생이 팍팍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팍팍한 사람 언어를 보세요. 언어. 감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또 돌고 도는 거야. 팍팍한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인생. 저렇게도 감사하네? 아니 이런 삶이 돼도 내가 봤을 때는 지질나게도 보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어떻게 좀 감사를 할 수 있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감사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맥초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을 했잖아요. 이 종살을 하였을 때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아마요 우울증에 최첨단을 걸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난 게 우리에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도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 착해요.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여러분? 착합니까? 안 착해요. 수시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밥 먹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말에 대해서도. 약속 안 지킵니다, 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니까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귀신들과 짝짝꿍하고 살았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의분이 예비되었던 위태롭고 위태로운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짠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성자, 여러분 10명이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식 아까운 거예요. 10명 중에 하나 내놔라 그래도 여러분 못 내놔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런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 지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와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평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게 마땅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감사가 당연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말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에요. 예,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도 여러분 엄청나게 큰 능력이죠. 중병을 고치는 것도 큰 능력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렵고 더 큰 능력이 뭡니까? 감사예요. 어떠한 은사가 있고 여러분 엄청난 큰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다 불러일으킨다 한다 할지라도 암병을 다 고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베스트.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병을 고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고,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요, 사사로운 마음으로 병 고치고요, 저처럼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도 설교도 잘할 수 있고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여러분 능력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어디 가냐?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병 고치고 다른 사람 귀신 다 쫓아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네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로 여기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기적을 일으킨 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능력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한다면. 왜요? 감사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어떠한 은사를 몇 배나 받은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것보다 몇백 배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올 때 좋은 일만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주여 하고 주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 다수가 아니요,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지극히 소수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적은 자들만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뚫어내고 그 시련을 뚫어내서 뭡니까? 못이 벽을 뚫어낸 것 같이 뚫어내서 그 시련 고난 역경을 뚫어내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소수가. 적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판스, 응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응답을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여러분 겪게 됐을 때 기도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어. 근데도 주님 붙들어. 그래도 주님 붙잡고 주님은 뭡니까? 믿어내려고 팔버둥 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거절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원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망하지 않아. 고난과 기도와 역경과 무응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느냐?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요. 그 가운데서도.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천연기념물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천연기념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에 있어서. 다니엘은 주위에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다니엘을 탁탁 털어봐도 여러분 털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다. 아무리 털어봐도 이 사람은 문제가 안 나와, 다니엘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이 약소국에서 잡혀와가지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뭡니까? 왕이에요. 신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그 신하보다 더 월등하게 잘하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재미 눈으로 보는 거죠. 싫은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허점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 죽여버릴까? 다니엘을 죽여버릴까? 아주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청탁을 하려고도 온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제대로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했었지 얼마 준다고 해가지고 막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여러분 그 미혹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아니고 먼지가 안 나와. 그래서 아하 이 사람을 넘어뜨릴 방법이 하나 있어. 그거 뭐냐? 야 자기가 그렇게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을 건드리면 돼. 이걸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 줄 알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한 번 하기도 어렵잖아요. 시간 정해가지고 꼬박꼬박 오전, 정오, 저녁 그렇게 꼬박꼬박 1년 365일 한 사람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주의 이 적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이 사람들 기도 못하게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걸린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 사람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인정합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놔두고더라도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 믿음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없으니까 털어도 먼지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못하게 하면 돼. 왜?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이 아니니까. 뭡니까? 임금 숭배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올무를 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다는 것을 이방인들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무를 던진 것이 뭐냐? 이런 계략을 짰어요.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당장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법을 제정하게 했어요. 왕은 너무 좋죠. 자기를 숭배한다는데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법을 정해버립니다. 도장 딱 찍어버렸어요. 어이언을 찍어버린 거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것도 1년 내내가 아니에요. 평생도 아니에요. 30일입니다. 한 달. 한 달만 기도 안 해도 돼. 살 수 있어. 근데 보세요. 한 달만 안 하면 다니엘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법까지 제정해버렸는데 여러분 세상이 난리가 나가지고 요란법석을 떨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하늘에 두 쪽이 난다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더 창문을 열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요. 더 크게 여러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이고 단 사람들 기분 좋았겠죠. 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하나님 참아만 주세요 하고 한 달 그냥 넘어가 버리겠죠. 기도 안 하고. 근데요 목숨 걸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이방인에게까지 끌려와도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드렸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자굴이라뇨. 사자굴. 사자밥이 되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우리 고향 땅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무덤 만들려고 합니까? 이방 타국에서? 이렇게 말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결과가 이랬는데 사자밥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 맹수를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의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자를 진정 두려워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어떤 목숨도 날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선택을 했어. 그게 뭐예요? 감사했대요, 세상에. 사자밥에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대요, 글쎄.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여러분, 사람들은 급하면 본능적으로 뭘 찾아? 신을 찾게 돼서 신을. 물에 빠지면 하나님 하고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19 급해 119 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이 있어야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사단들이 얼마나 방해작전 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해버려. 여러분, 시간을 원망해서 여러분 시대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끌려서 다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까운 인생.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바로 감사예요. 신앙의 행위 중에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감사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감사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감사하냐? 오케이. 저렇게 해도 감사하냐? 가난해도 감사하냐? 가난해도 감사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너 그렇게 병 걸렸는데도 감사하니? 병 걸렸는데도 감사하는데 그 사람 믿으면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세상 떠났는데 감사하냐? 감사한데 어떡하겠어요? 욥이 그랬죠, 욥이. 욥이 한 자식 아니라 10명인데 10명 다 죽어버렸어, 한꺼번에. 그 재산 싹 날아가 버렸어요. 몇 억이나 된 것을. 자기 몸에도 여러분 악창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피부병. 기압작으로 긁어대도 피가 찍찍 나도 여러분 긁어대도 안 나. 그 친구들 와가지고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냐. 그런 거 다 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고백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좋은 자식을 줘가지고 자식이 주는 기쁨도 맛봤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까지 그것도 누려봤지. 아내도 줘봐서 누려봤지. 행복을 누려봤지. 이래도 누려봤고 저래도 누려봤는데 지금까지 건강을 주셔가지고 누려봤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 건강 가져가시고 자식들 가져가시고 재산 가져가셨는데 주신 분이 주셨고 가져가시는 분이 가져가셨는데 감사 돌려야 되지 않겠냐. 뭐 한다고 내가 원망 불평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베스트하고 베스트 가장 큰 여러분 힘이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야 기적이 나오는 거 기적.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더 좋은 아내 주고 더 좋은 자식도 10명 줬어요. 갑절로 재산에 만약에 10억이 날아갔다면 여러분 갑절로 줘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갑절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감사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고름이 찍찍 나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살이 다 빠져나가고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다 가족도 외면해버리고 다 죽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다 죽은 사람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 사람을 고쳐줬어.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감사하고 오잖아요. 9명 어디 갔니? 9명 어디 갔니? 너만 오냐 이 말이에요. 왜 너만 오니? 그것이 뭐예요? 왜 감사하지 않니?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응대할 수 없는 거예요. 지저분해서 여러분. 그 어떤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은 자로 취급해버리고 미리 장사를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어. 죽은 사람으로 가장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건 상처투성이 뭡니까? 이 병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가족에게까지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런 환자를, 그런 질병이 있는 자를 구원해줬고 살려줬더니만 빠이빠이. 감사하네. 그렇게 살려줬는데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죠. 오늘 감사 절급 통해서 조금 알죠. 죽어도 몇 번 죽었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가 살려주셨어요? 나는 모르죠. 그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걸 깨닫는 자와 모르는 자가 차이 여러분. 그걸 아는 자는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시대 단 한 명만 감사할 뿐.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한 감사도 하지 않아. 자기 병이 고쳤으면 여러분 고침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밖에 안 와. 오늘 시대가 그래요. 내가 너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때는 주여 해놓고 고쳐주니까 가버려. 빠이빠이 하고. 저 여러분들 어때요?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를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얼마나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앉지 않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절기를 통해서 내가 그렇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렇지 그럴 때 내 10대 때 내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위험한 가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지.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나요? 당연한 감사도 어지간히 해서는 안 하고 사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당연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 근데 여러분 욥처럼 고난을 당해보세요. 하겠습니까? 자기 새끼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 앞에 재산 다 날려가버리고 하인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질병이 찍찍 나가지고 뭡니까? 피고름이 나고 기아짝으로 긁어도 가려움증은 안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 이가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이라서 가져갔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소.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 보십시오. 여러분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구원하다 이걸 여러분 선포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뭡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근데 뭡니까?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여러분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찬양인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여러분 간수도 듣고 뭡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툭툭 착고가 풀려지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서 간수가 또 태어나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살려내잖아요. 거기서. 감사가 여러분 기적이 돼서 여러분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완벽한 능력입니다. 완벽한 능력. 핵폭탄과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릴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가난과 어떠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고 이관희 집사님 37살 때 말기암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분이 원래 뭘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와이프는 피아노 전공자고. 근데 둘 다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부부가. 얘 이제 태어났는데 37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죠.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와이프는 혈액암 4기. 그 충격에 아들이 말기암이라는 그 충격에 엄마가 못 견뎠어. 그래서 엄마가 먼저 자살해버려. 목을 매서 돌아가셔요. 자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이관희 집사님은 성경에 나온 욥을 생각합니다. 욥을 생각하면서 여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욥은 그래도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 우리는 그래도 욥보다는 괜찮잖아. 그래요.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아서 감사한대요. 그때는 건강을 진짜 몰랐대. 근데 아프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생명 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아까운 하루하루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흘려버리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최상의 감사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요. 아파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 빼빼 말라가지고. 정말 감사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면서 흔들 수 없는 엄청난 이력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능력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고 주 안에서는 초능력, 이 초능력이 정말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스트.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감사로 하시고,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담대히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냐? 온전한 감사.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면서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이럴 때 능히 시험도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가는 화초는요 향이 없어요. 평안하게 온실에서 자라난 화초는 향이 없어. 그러나 비바람, 모진 바람을 막 버티는 화초는요 그 향이 십리를 가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때로는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비바람을 맞고 모진 바람을 맞고 버티는 화초의 그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에도 넉넉히 감사하심으로 남은 인생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가난해도 나는 감사하리라. 좀 몸이 불편해도 감사하리라. 자식이 좀 속을 썩여도 감사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가장 큰 능력인 감사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살 상징하고 주님의 피 상징하고 주님의 모든 생명을 상징하는 희생의 그러한 몸, 살, 피를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상징하는 포도즙과 또한 빵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인격을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당신이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실, 죽으실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애언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찢겨질 것, 십자가에서 찢겨질 그러한 딱딱한 빵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 자기 몸이 찢겨진 그것을 의미하면서 딱딱한 빵을 찢으십니다.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아, 받으라. 내 살이다. 먹으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살을 상징하는 빵을 받아 먹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당신의 몸이라는 걸 알 리가 없죠. 철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알 리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이걸 먹어야지 너희들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생명의 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어라 얘들아.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고 나와 상관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먹어라. 12제자가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찌 스승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눕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다 떼신 후에 당신의 생명 언약의 피,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피,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아 마시라. 내 생명이다.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피입니다. 이제는 내 피로 너네들의 수요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먹어야 마셔야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희생하라는 거죠. 가장 큰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은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고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으면서 어떤 결단을 하시렵니까? 섬겨야죠. 여러분들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함으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흘러보내셔야 됩니다. 섬김을 흘러보내셔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은 살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가치를 부어주셨으니 생명의 가치답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오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흡족히 들어와서 그 귀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제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주님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서 더 많은 자들 아버지 렘넌트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인격이 충만하게 적셔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받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먹었습니다. 주님을 마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섭취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DNA를 가진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못 이루었던 모든 부분들 우리들의 아버지 이제 주님을 뒤따라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더 아버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추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 주님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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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저희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일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렸던 걸 다시 주마등처럼 기억나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Remember, remember,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 기억되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험난한 희생을 통하여서 이 시간 제가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복된 인생을 누리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소서. 사랑하면서 섬기고 또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가난해도 감사합니까? 예. 아파도 감사합니까? 예. 이래도 감사합니까? 예. 철에도 감사합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주님께 모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예물 드린 가정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 헌금으로, 그리고 주일 예배 헌금으로, 감사 예물 헌금으로, 장학 예물로, 여러 가지 성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다양한 예물 주님 한 가지입니다.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매번마다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적이라는 것을, 날마다 사는 삶이 그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곳, 여러분 통증 있는 곳 오른손 얹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아픈 줄도 모르는데 온 전신이 아프다면 가슴을 두 손으로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요종이 선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100% 1000% 만프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연약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야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모든 손상된 기관들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강건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건강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약해진 심장은 강건할지어다. 연약해진 심장과 신장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건해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거진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인 감사를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양계를 품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거기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과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